제가 몇 주 전 군산 지역 연합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오후의 시간이 조금 잠깐 있어서 제가 고창에 있는 서정주 문학관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서정주 시인은 한국이 낳은 최고의 시인입니다. 노벨 문학상에 5번이나 연이어서 추천을 받은 분이죠. 유명 시인 수십 명을 갖다 놔도 그의 시를 넘을 수 없다고 저는 시인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친일파 논란이 제기되면서 그의 시는 국정교과서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가 윤동주 시인처럼 말이죠, 민족저항 시인이 되지 못하고 또 이육사처럼 강직하고 꿋꿋한 투사적 시를 쓰지 못하는 건 참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시로서 애국 애족을 하는 서정주였다면 더없이 좋았겠지요. 그래서 당신께서도 여러 번 친일 행적을 했던 걸 사과를 하였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안내 설명하는 분에 의하면은 막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친일파 행적을 넘어서 순수한 문학적 측면으로만 그분의 시를 소개하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심미적 세계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분의 시적 언어와 세계에 관하여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요. 특별히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 이런 긴 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만 느끼는 건 너희들의 숨소리. 소녀여 어디에서들 안재하는지, 소녀여 비갯날은 하늘이 왜 이리도 푸른가, 어디서 쉬는 숨소리에 이리도 똑똑히 들리는가,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 정말 아름답고요, 종교색이 굉장히 짙은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서정주 시는 인간의 유한성에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교성이 아름다운 시로 문학으로 발현이 되어서 지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금 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시는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그리움은 외로움으로 계속해서 발현되고요, 그 외로움은 삶의 근원 혹은 원형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의 시 뻐국새 소리뿐이라는 시를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머리에도 뼛속에도 가슴속에서도 끊임없이 스며드는 뻐국새 소리뿐. 개울가로 달려가서 개울 속을 보면은 저기 어린 구름에서도 뻐국새 소리뿐. 집으로 되돌아와 숨을 죽이며 벽에 흙을 떼어서 먹어보면은, 벽에 옛날에 벼랑박이 벽이잖아요, 흙이잖아요. 그것을 먹어보면은 그 속에서도 우러대는 뻐국새 소리뿐. 참, 저 시표구 앞에서 우리 강인철 집사가 뻐국새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 영상을 한번 보여줄까요? 그런데 그는 이런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를 통하여 자신을 키운 것은 바로 8알의 바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팥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쭉 지나서요, 가보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순 많은 머리털과 그 크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고 한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8알이 바람이었다. 8알이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람은 실제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서정주 생가에 가서 보면은 마을 뒤에는 소요산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변산만의 바다가 있습니다. 서정주는 산과 바다, 하늘과 바람,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이곳에서 자라서, 그러니까 문학성이 짙을 수밖에 없죠. 또 감수성이 굉장히 움틀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구술력이 뛰어난 외할머니가 막 그 어린 시절에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귀신 이야기,
뭐 도깨비 이야기 할 것 없이 전설의 이야기들을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유독 자기를 키운 파랄이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동네는 실제로 바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은 실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라는 시어 속에는요, 자신의 삶을 흔들어온 풍파와 시련과 고통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하는 모든 예술적인 열망의 또 다른 이름 혹은 또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예술적 열망이 자신을 키웠고 그리고 시를 쓰게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셈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그곳에서 나를 키운 파랄은 무엇인가, 그 바람은 무엇인가, 목사로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저의 파랄도 뭐냐,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파랄이 아니라 열할,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의 10할은 무엇인가, 이 발음을 조심히 해야 돼서 열할이라고 이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열할. 그런데 그 바람은 풍파와 시련 속에서 살아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예술적 열망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의 바람은 뭐냐, 그 무참한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을 갈망하며 그런 삶을 스스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룩한 영혼의 열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한마디로 저를 저되게 했던 열알의 바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었고 성령의 은혜를 일으키는 은혜의 바람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원래는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바람에 의해서, 생기에 의해서 창조되었거든요.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생기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생명이 있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의역하면 뭐냐,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두셨을까? 왜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바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사야에 보니까 바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생명으로 만드신 것은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니시마트 하임, 그리고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아름다운 노래, 아가라고 하는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하나님, 우리 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며 항상 내 생활 속 주를 부인하지만 내 주를 섬기렴.
니시마트 하임. 하나님의 생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말을 좀 더 광활하고 광대하게 표현한 단어가 뭐냐? 루아흐입니다.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자, 창세기 1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여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말이 원뜻이 뭐냐? 루하흐, 하나님의 바람이란 말입니다. 같은 바람인데 우리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넣는 바람을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 위, 혼돈과 공허의 위에 있는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지나갔다고 할 때 이 말은 루아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사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뭐냐? 바로 바람이란 말입니다. 니시마타임, 생기의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재창조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 땅이 죄로 물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구속으로 이 땅을 다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재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여러분 흙으로 빚어진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하고 넣으시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행여나 제사장들의 군병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싶어서 지금 가슴을 조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셔서 숨을 내민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을 풀어 넣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저 흙으로 빚은 인간의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신 것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생기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빚어주신 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거나 타락한 인간에게 생기의 바람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하라는 것이죠. 아가 중에 아가, 노래 중에 노래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처럼 역사하는 분이라. 뭐 옛날 대중가요 가운데 그대 이름은 바람 그런 바람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바람으로 소개하시는가?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원의 일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이스라엘의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총괄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였고 최고의 하이클래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이클래스가 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아, 선생님, 진짜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많은 기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이죠.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아주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니고데모 선생이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랍비가 아니겠소? 아니 그런데도 어떻게 이 사실을 모른단 말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어찌하여 그때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요 랍비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을 알지 못하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자, 눈을 부릅뜨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계속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냥 육신의 세계, 먹고 마시고 그냥 흥얼거려 노래하고 모든 것을 육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판단하는 게 혼적으로 이성적인 판단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소개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요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근데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이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바람처럼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자,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바람처럼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본체를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은 임으로 역사해요. 바람이 어디로 불지 몰라 임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주권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자, 코스모스, 억새, 갈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아,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에게도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어가는 걸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바람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특징이 있어요. 여름이 되었건 가을이 되었건 간에 바람이 불면 꽃들이 움직입니다. 수많은 미루나무 잎사귀가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가 그냥 팔락거리지 않습니까? 늦가을에도 뭡니까? 늦게 핀 코스모스. 자, 산역에 피어나는 구절초가 바람이 불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와 갈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결치듯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삶의 한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한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바람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이 온다든지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싹 불어가면 우리의 생각이 흔들려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흔들려는 삶을 살아야 돼. 아,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아니었구나. 성령의 바람에 순종하고 아,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저는요 옛말에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가요? 제주도로 보내라고 했잖아요. 아, 저도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서 당연히 신학교를 간다면 서울로 와야 되겠죠. 근데 성령의 바람이 저를 흔들어 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주로 가게 된 것이죠. 언제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바람에 흔들리고 감동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신뢰도가 몇 프로니,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고 성령에 흔들리는 삶을 산다면, 교회가 너무 제도화되고 뭐라고 할까요? 매뉴얼화되고 교회가 너무 교조화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목사에서부터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잠을 자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고 성령에 흔들리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야, 역시 교회는 다른 거야. 역시 목회자는 다르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여러분을 오늘 시간도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역이 은행하시네. 나 교회에, 주교회에 주역의 역사하시네. 나 교회에, 주교회에 우리 몸 만지시는 주, 나 교회에, 주교회에 우리 몸 치료하시네. 나 교회에, 주교회에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 나의 하나님, 우리 손 변화시키네. 나 교회에, 주교회에 우리 몸 고쳐주시네. 나 교회에, 주교회에. 이런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바람을 사모합니다. 오늘은 바람이 불어오지 않나, 나를 향한 거룩한 바람이 나를 향해서 불어오지는 않는가. 이런 사람은 나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어떻게 하죠?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사랑이여. 옛날 그 대중가예요. 해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달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네,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이거 아세요? 그럼 이런 뭘 아세요? 해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옛날 김민식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나는 이게 모르는 게 없다니까. 진짜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감동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인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감동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것처럼 갈증과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거룩한 바람에 대한 갈망이 있으세요? 얼마나 갈증이 있으세요? 얼마나 간절함이 있으세요? 여러분, 간절함만 있으면요, 모든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간절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으니 맨날 핑계만 대는 거예요. 핑계 짜증내고 원망하고.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의 한 복판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 속으로 걸어가야 돼요.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그 이른 아침에 산장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바람 속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은혜 아니고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도 언제나 성령의 바람을 사모합니다. 사역의 현장에서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여, 나의 사역의 열할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없이는 진짜 어쩔 때는 막 숨통이 답답해요. 숨조차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할의 바람을 사모하는 것이죠. 열할의 바람을 사모하는 거요. 그 바람의 결과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바람이 불면 나무도 흔들리고 꽃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이게 두려움과 뭐요, 막 슬픔이 막 밀어닥치고 막 쓸데없는 슬픔이, 그리고 막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막 불안한 생각들이 막 와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싹 불어와요. 여러분, 가을에 계절적인 바람이 불어와도 꽃이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을 싹 스쳐가게 되면 내가 결정하고 판단했던 거 잘못되었다고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지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도저히 여러분, 여름날에 바람이 안 불면 꽃들도 아마 짜증낼 거예요. 바람이 싹 불어와야. 미루나무도 포플러나무도 그냥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이 나. 근데 바람이 싹 불어오면 팔락팔락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싹 스며들면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염려와 걱정, 불안, 모든 스트레스는 전부 다 물러가 버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열할, 우리 인생의 모든 동력의 열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성령님의 은혜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바람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쯤 되면은 파라를 넘어서 뭐냐? 거룩한 퍼펙트 스톰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퍼펙트 스톰이 뭐냐? 위력이 별로 크지도 않는 두세 개의 바람이 뭉쳐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의 바람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의 태풍은 흔적이라도 남겨요. 근데 이놈의 퍼펙트 스톰은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고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거룩한 퍼펙트 스톰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불안과 걱정이 휩싸였던 그들의 죄악을 쓸고 갔어요. 그렇지 않아도 성령의 불이 와가지고 막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막 성령의 불로 태웠는데, 그죠?
근데 그 잿가루마저도 다 쓸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길이 막 그냥 번져져서, 여러분 가을에 산불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막 산불 나면 그냥 바람 불면 뭐 그냥 바람이 안 불면 금방 불길을 잡을 수 있어요. 바람 불면 그거 못 잡아요. 그런 것처럼 바람이 부니까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거룩한 퍼펙트 스톰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이끼가 다 사라집니다. 마음의 불평과 근심과 염려가 다 쓰러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통 바람이 불어오면 꽃들이 살래살래 춤을 추는 거예요. 나무들이 춤을 춰요. 막 그러다가 심한 폭풍이 불어오면은 여러분, 춤추던 갈대도 억새도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거룩한 퍼펙트 스톰이 불어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염려하고 갈등하고 또 우리가 뭐 불평하고 원망한 거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다 쓰러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 쓰러져 버려. 갈대, 천없는 갈대도 폭풍이 불어가면 다 쓰러지는 것처럼 그런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쓰러져 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게 합니까?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열할의 성령의 바람도 중요하지만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저 퍼펙트 스톰이요, 역설적인 영적인 거룩한 퍼펙트 스톰이 주여 나의 가슴을 완전히 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런 사람 뭐요? 간절함이 가득하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이 와도 이런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다시 생각해봐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도 목회하면서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주여 열할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퍼펙트 스톰의 결과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셨는지 아마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회 이만창 장로님이 계세요. 평생을 기자로 사시다가 국민일보 상무이사 하면서 이제 앞으로 사장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전무까지 올라가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백신 후유증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백혈병이 왔어요. 이 혈액암이죠. 무슨 날백이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세상에 하루아침에 폭삭 꼬꾸라지셔가지고 계속 항암제를 투여하고 계속해서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수면 마취를 해서 잠을 재웁니다. 하루에 17시간 18시간 재우고 다시 깨어서 의식을 확인해보고 다시 또 호흡을 하게 하고,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해서 모든 우여곡절을 다 이기고 이제 골수 이식만 하면 거의 완치 수준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완치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한순간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이게요, 정말 인공호흡기 말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가. 내 입으로 밥을 먹고 두 다리로 휠체어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내가 내 자유로, 여러분 목에 호스를 뚫어 놓으셨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글씨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제가 갈 때도 글씨로 감사하고 글씨로 의사소통을 하고, 지금은 호스를 빼놓으니까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하는 겁니다. 자유자재로.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걱정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 숨을
주시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는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 마음의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 마음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다 물러가 버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요. 언제나 여러분, 불평과 원망만 하고 사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알고리즘 안에 갇혀서 그냥 나도 어쩔 수 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알고리즘 안에 딱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건 감사의 알고리즘이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어요. 감사의 원리, 이 감사의 그 원리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습관적인 감사를 합니다. 뭐가 차가 딱 지나가면 이런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잖아. 그런데 아이고 주여, 여러분, 이 나온 사람 대단합니다. 그냥 차가 딱 흔들어도 야 너 왜 이렇게 운전해, 그런 게 아니라 주여.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던졌을 때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했잖아. 그랬더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 나도 이런 기적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감옥을 가야 됩니다. 뭐 그런 기적을 얻으려고 감옥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러다더라. 그러면 아멘 하는 거죠. 그냥 어제 우리 권영은 자매와 홍수년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습관이 있다니까요. 우리 손성경 권사님이 얼마나 천사입니까? 목사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많이 좀 이야기하이소. 네 그렇게 권사님, 저는 먹는 것보다 현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목사님 그저 건강하이소, 목사님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만 하이소. 그러면 저한테 카드를 주시든지. 천사 춤은 얼마나 잘 추셨습니까? 근데 이분이 또 코로나 그 백신 후유증으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상태, 인공호흡기를 끼고 우리 사랑하는 외동딸이 시집을 가는데 외동딸이 계속 병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절대로 사랑하는 딸이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면 정말 이게 무슨 의세입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꼭 시간만 되면 제가, 여러분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간단하게 전화해서 우리 권장로님께 전화해서 우리 권사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화로 막 기도해주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여서 어제 휠체어를 타고 아주 연분홍 한복을 입고, 그리고 보세요, 야 신랑 신부 같네. 아이고,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 결혼식장에 나타나셨어요. 멀쩡한 의식을 가지고, 목사님 그저 반갑습니다, 반갑대. 이런 거 보면은 야 정말 내가 얼마나 손성경 권사님에게 그냥 피디 꽂혀가지고 신랑이 홍수년인데 손수년이라고 해버렸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온 것에 열할이 거룩의 성령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력의 팔알이 성령의 바람이고 성령의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냥 오늘은 그냥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올 한 해, 아니 지금까지 한 평생을 살아온 걸 생각하니까 감사밖에 없잖아요.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아멘합니다.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입술로도 감사하고 오늘은 물질로도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하나님, 나는 도대체 평생 살아오면서 감사를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불평을 하고 많이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막 불안하고 두려워 떨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무조건 절대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묵상의 기도를 한 1분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공로가 전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할에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며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컨디션이 좋아도 감사, 안 좋아도 감사. 우리 자녀들이 수능시험을 잘 보면 더 감사, 혹시라도 좀 실수한 곳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 우리가 늘마다 형통하면 좋지만 때로는 불통해도 그때도 감사. 설교할 때 가래가 안 끼면 더 감사하지만 끼어도 감사.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